안녕하세요. 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3기 졸업생과의 만남이 있고 또 교육 대안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의 자리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은 들려주실까? 본문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인간적으로 결정하며 겪게 되는 치명적인 아브라함의 약함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그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단어와 기근이 심하였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따라 자기 편함, 자기 안전, 자기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지혜로, 하나님을 안전이라고 피난처라고 믿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기근이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면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어서 좀 버틸만 할 수도 있지만 멀리 하란에서부터 480km를 걸어서 왔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여줄 땅만 믿고 왔는데 이게 갑자기 기근이라니, 이게 버텨내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약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이 상황은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행동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의 첫 번째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근을 만났을 때 행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초행길을 걸으면서 기근을 만나자 자신이 방향을 결정하고 애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초보들이 일으키는 실수인 거죠. 심지어 그렇게 자신이 애굽으로 가자고 결정하고는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절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으로 아내를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아버리는 듯한 모습, 참으로 남자라 말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 초행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늘 착각하지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존감이 낮은 저였고 상처가 많은 저로서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만져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래서 내 모습이 깨질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깨진 그릇 사이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나지 못한 사람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보배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초행길을 보면서 나처럼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도리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믿음 초행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기근을 만나자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풍요의 땅 애굽을 생각하며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오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자고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존적인 믿음 초행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들로 행동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완전하지 못한 실수와 실패의 자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너는 내가 잘못했겠구나 하시며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진정 힘과 피난처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남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야 할 이 순간 그의 힘과 피난처가 되셔서 애굽의 왕과 그 모든 나라를 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장면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를 심하게 치셨다. 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를 엄청나게 심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자기 아내를 얻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큰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메시지 성경은 중병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상황을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문둥병으로 번역되고 재앙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초행길에 기근 앞에 실수하고 애굽왕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그의 힘, 그의 피난처, 그의 평안이 되셔서 구원해내십니다. 할렐루야이지.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 초행길에 다양한 이유로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완전히 신뢰와 사랑이 깨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와 사랑이 되셔서 이 가정을 더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기근의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힘과 피난처와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결코 믿음 초행길이 아닙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기근의 애굽을 떠올리는 초보의 실수를 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그래도 조금 걸어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하나로 대책 없이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을 세웠고 또 땡스기브라고 하는 독서를 통해 성경적 가치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NGO 단체를 함께 품고 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후원자들의 뜨거운 손길을 통해서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의 겉모습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과 땡스기브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기근과 같은 형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내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느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팔고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고. 오늘 내게 애굽으로 가는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사례를 두이라 부르는 것은 스페이스 R과 땡스 기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스페이스 R이 세워지려면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투자를 해야 하고, 땡스 기분을 세우려 해도 혼자 일하고 있는 단체에 사람을 붙여주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공간을 꾸미고 이전했지만 기근을 만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보배를 흘려보내어 힘과 보호와 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기근의 땅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근이지만 이 소중한 사역들을 품고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근에도 보배를 흘려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며 버텨내렵니다. 사탄아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보배이신 주님이 승리하셨다. 아자.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보배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혹 기근을 만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거기서 그 믿음의 초연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힘과 보호와 사랑과 피난처 지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 때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